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주기 위하여 구함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그 주제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며 기도, 우리가 새해 첫날 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호흡해야 되는지 그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생애의 비결이 참 좋으신 정말 자신들의 롤 모델이요, 그분 곁에만 있으면 세상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있던 그 비결이 예수님의 하나의 습관, 그 기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새해에는 이 말씀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원대로 준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을 찾아온 한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 밤중의 강청함을 인하여 그의 원을 이루었다라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참된 기도라는 것, 정말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은 이 밤중에 찾아왔던 것처럼 은밀한 그리고 사랑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라. 네. 은밀한 기도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좀 특징을 가진대요. 첫 번째는 기도의 일기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일기를 쓰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일기 쓰는 것을 열심히 노력을 또 올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시간에 자신만의 기도의 장소에서 하는 기도를 보통 우리는 은밀한 기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일기를 나누는 그런 앱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한 청년의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청년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일기 내용이었습니다. 불안한, 내년에는 어쩔지 그런 불안함을 그 일기에 썼지만 감사로, 기쁨으로 내가 믿고 그것을 계속 기쁨의 청년반을 위하여, 청년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단단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연히 그 청년의 그런 그 은밀한 일기를 우연히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던 것입니까? 우리 청년반의 기쁨으로 또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구나.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다툴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기도 때문에 교회가 다시 생명을 얻었구나. 그런 믿음을 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기도라는 것은 나만의 시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떤 한 책에 보니까 육아로 힘든 엄마들은 빨간 소파의 시간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루 중에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서 그 소파에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소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의 시간인 것이죠.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SNS나 핸드폰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 한 청년이 제가 핸드폰 앱을 하나 알려주니까 성경 앱을 자기는 좀 그게 고민이라는 것이에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다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뭘 보게 됩니까? 다른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비밀 가운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시는 분이에요. 그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 자신을 숨겨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여러 나의 낙담을 회복시키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밀한 곳, 이곳은 집 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장소라고 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기도할 장소를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정 없으면 어디서 그분이 기도할까요? 어디요? 네, 맞아요. 화장실을 딱 해서 거기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핸드폰 시계 알람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핸드폰 연락이 올까 봐. 그래서 그 아날로그 시계를 들고. 뭐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거 시험이 된다면 그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7장 5절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여러 사단의 대리자들과 여러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노를 다 감당해야 되는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뭐가 지나기까지 숨으라고 말합니까? 분노가. 마지막 때는요, 그 영감의 글에 보니까 세상 위정자들과 여러 세상의 사람들을 충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정말 없애야 될 존재로까지 그렇게 충동을 일으켜서 마치 walden스인들이 그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숨어서 그 돌산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었던 것처럼 그렇게 피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를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위협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밀실. 그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영혼은 하나라도 원수에게 뭐하지 않습니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돈은 남이 강제로 뺏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는 우리가 허락하지만 않는다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빼앗기지 않아요. 은밀한 기도를.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저도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참 이렇게 실망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때때로 제가 믿었던 사람이 어떤 제 기대에 부응하지 않다 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그런 기도를 제가 스스로 할 때 제 마음이 내가 그 낙담 가운데 그 우울한 그 상황 가운데 저의 시선을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 마음이 회복되어서 미운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세상의 비극을 가져온 죄를 달래며 살지 말라. 더 이상 무기력과 둔한 무관심 속에 살지 말라. 그대 영혼의 운명을 불확실한 곳에 걸지 말라. 그대가 완전히 주님 편에 섰는지를 확인하라.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이 신실한 마음과 떨리는 입술에서 나오게 하라.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편에 섰는지 확인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달래면서 전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달래면서 타협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면서 죄를 과소평가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걸지 않도록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은밀한 기도는요, 제가 오늘 요즘은 참 인터넷이 좋고 기술이 발달되어서 번역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외국 칼럼이나 외국 글들을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다가 종교적 개인주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안 좋은 얘기입니다. 종교적 개인주의. 이것은 오늘 총 주제는 주기 위하여 구함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기도의 조건은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칼럼에 보면 공동체적 책임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묵상이나 자신의 바램을 위하여 은밀하게 기도를 하는 것은 뭐 하다는 것입니까?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도 내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내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가족들한테 화를 낼 때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거룩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방을 열고 저한테 자꾸 뭘 물어보면은 나가! 이렇게. 설교 준비 왜 하는 것입니까?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 혼자? 우리 가족 또 교회 하나님의 그 온유한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제가 하는 것인데 정말 그 설교의 준비가 그 기도의 준비와 기도의 시간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누군가 뺏긴다고 할 때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기도가 개인적인 것으로 너무 거기에 한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유에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한 사람은 소용대로 받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실 것이다. 네. 그의 소용은요. 어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남에게 얼마나 나누어 줄까, 내가 이 사랑을 얼마나 전할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기쁨을 느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만큼, 우리가 가진 그 남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사랑만큼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내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무엇입니까? 남에게. 자기 희생이 믿음이거든요.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은밀한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그분이 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은 조건이 뭐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자 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증거가 진실되고 사실일 때 그분은 그 증거를 내세의 생명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랑 있는 은밀한 기도를 하는 새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여기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뭐를 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그것을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의 그 힘듦을 누구에게 꼭 말해야 됩니까? 날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잠깐 참고 내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기도를 붙잡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저도 때때로 이런 기도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말해서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대부분 실이 돼요. 우리도 누군가의 불안, 누군가의 불평, 누군가의 거친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요. 같이 뭐 하게 돼요?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게 그 영혼과 사람과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혼과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어떤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못된 것을 안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쁜 습관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고 무언가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함이 많고 유한한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보시고 난 사람하고 절대 말도 안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에게는 사랑만 전하고 좋은 모습만 전하고 내 부족함을 살리셨던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그 비밀, 그것은 뭐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만 해야지 의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까?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어서 열매가 없을까?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벌받을까? 이런 여러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선지자는 그럴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면서 위안을 삼고 사람에게 말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던 일이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가 작년에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 새해에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모든 걸 아주 샅샅이 다 헤아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신교인의 65%가 매일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몇 명이 불과합니까? 39%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딱 들여서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묵상만 하잖아요. 그거는 요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건 정신훈련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훈련인 것이. 우리는 어떤 고독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혼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를 나누래요. 반드시 나눠야 된답니다. 그러한 교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도는 이 교제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그것을 확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 39%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또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 경험, 내 인맥, 내 통장, 내 얼굴, 내 가족, 나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그게, 그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대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앞으로 갖게 될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되게 괜찮은 어떤 참 지성이 있던 누님이 자신의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인생에 고민이 될 때마다 그 교회 청년반 중에 한 청년에게 고민을 항상 물어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들었던 그 청년은 되게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 청년반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항상 그 청년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것이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AI가 잘 발달돼서요. 물어보면 답변을 바로 해줍니다. 꽃 이름, 요즘 저희 자녀들이 장난감 이름을 자꾸 물어봐요. 그 장난감 공격을 뭘 하냐, 걔 속성이 뭐냐 물어봅니다.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AI에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상부터 그 캐릭터 뭐 다 나옵니다. 예. 우리는 빨리 뭔가 답을 알고 싶고 지식을 그러다 보면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것보다 쉬운 길을 많이 택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런 기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교훈에 보니까요, 가장 귀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가장 귀한 기도를 넣어주셨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시작. 우리는 범죄하였고 그의 은총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분은 친히 우리의 입술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는 가장 귀한 기도를 넣어주셨다는 것이.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언약이 가장 귀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찾고 주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우리가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죠? 대제사장이 흉패에는, 가슴에는 뭘 갖고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12지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하실 때 그의 가슴에는, 그의 마음에는, 그의 심장에, 그의 중추에는 누가 있어요? 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는 늘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힘듦과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잃어버려요. 제가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8, 9년 전에 제가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알았는데, 제가 그 상담을 1시간에 10만 원짜리였습니다. 저희 누나가 대줘가지고 제가 상담을 배웠는데, 일단은 이 감정을 빨리 이겨내겠다고 이렇게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 상담을 끊어냈던 계기가, 그분이 지난번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기억합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혀 모르고 이제 데이터로 제가 또 다시 그 말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뒤로 그냥 안 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할 것이 못 되구나. 책에서는 상담을 중요하다고 했지만 진짜 내 심령을 살릴 수는 없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것이. 잊어버려요. 의지했던 그 사람을 어떤 믿고자 했던 그러한 행동과 감정과 그러한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르다는 것이. 늘 당신이 약속했던 것, 너를 살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그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특히 제 큰딸 희은이는 제가 약속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약속한 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참된 아버지의 의무인 것처럼. 그 의무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안전하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새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으니 내가 열기를 원치 않노라 라는 말씀으로 핑계하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한 사역을 하다가 그 한 사역자분이 매번 성가시게 하는 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일 와요. 매일 찾아옵니다. 예. 진짜로 귀찮아요. 되게. 예. 뭐 별것도 아닌데 맨날 찾아오는데 어쨌든 하는데 같이 사역을 하셨던 한 분이 그분이 일요일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나요? 아, 오늘 쉬는 날인데 왜 연락을 하냐.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몇 시간짜리입니까? 출퇴근이 있습니까? 출퇴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퇴근하면 딱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모든 거룩함을 벗고 이제 자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역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핑계하지 않아요. 누구는요? 사람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뭐 이래서요, 뭐 내가 이렇기 때문에요, 못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송합니다를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까먹지도 않으시고요, 핑계하시도 않으신다는 것이. 제가 이 요한의 이 기도가 너무 부러워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자기는 안 돼요. 네. 구하면 주실 것을 안다는 것이. 이 요한의 나이가 70대에서 90대 사이라고 합니다. 1세기경이고요. 어떤 믿음의 장로님이 어떤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아주 확신 있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네. 정말 자녀를 가졌어요. 저는 그분이 그런 말 할 때 저 교만 아니야? 저 안 되면 저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뭐예요? 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요한이 어떻게 이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요한일서에 제가 그 시대를 좀 보았어요. 그때는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던 기원 1세기경, 기원 한 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에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신 때요, 교회가 막 탄생하여서 순결한 교회, 초대교회가 에베소로부터, 에베소 시대라고도 하죠, 시작되던 그때예요. 이때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팽배했었냐면 물질이 모두 악하고 영만이 선이다 라는 이원론들, 육신도 악하다, 그래서 성육신을 반대하는 개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나 피에 대해서 낮게 가르치고요, 오히려 쾌락을 선으로 가르치는 그런 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물질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율법주의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이단적 사상과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거짓 것이 팽배했던 시기에 이 요한은 성령과 깊은 교제, 그 믿음을 통해서 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성령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은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이 수많은 여러 자신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 같은 세상의 그런 지혜 가운데서도 그는 이 진정한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과 거짓 가르침을 그는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요한 1서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은 신도들로 하여금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므로 그들에게 이르게 될 고귀한 특권들을 깨닫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음에 가득 찬 이 구속하는 능력은 모든 다른 동기를 제어하며 이 능력의 소유자들을 세상에 부패시키는 가마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되고 생활의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계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완전한 믿음의 신뢰심을 가지고 당신께 나올 것이며 그들은 현세와 영원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으리라는 것을 알 것이다.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되고 생활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을 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랑이,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완전한 항복, 완전한 기대, 완전한 굴복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반에 선교를 순서를 써준 선교사분이 있어요. 튀르키예 신학과 후배이기도 하고, 그 부부가 신학과생인데 터키에 가서 치과 의사를 공부를 하고 의대를 아내를 공부해서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일기 쓰는 것도 청년반과 계속 하고요. 지금도 우리 청년반 몇 명과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국 국적을 작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간증의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은 없어져서, 대한민국인의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국적을 왜 포기할까요? 국적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왜 이민을 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갑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나에게 좀 내 어떤 이런 현실을 더 재미있게 해보려고,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으로 합니다. 터키의 여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은 여건입니다. 제가 그 보니까 이제 한국 국적 포기하니까요,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이렇게 치료도 받아야 돼요. 한국어 가가지고. 그 마음이 부담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우리 선조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세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더 나은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뭘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세상과는 완전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조류로부터 멈춰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것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그 성령으로 채우고 살아가야 합니까? 희생하면서. 이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가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고 말합니까?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삶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나라에 입국할 때 이 후배는요, 정말 잘 나가던 08 학번에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요. 목회를 해도 정말 잘할 수 있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 가겠다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좀 목회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던져서 감동을 줘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요,
자기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믿음의 삶을 던진 사람들은 시험이 없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기가 잠깐 나와서 한국에 왔는데 다시 마음이 또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해외 봉사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새벽 말씀 묵상 훈련 자기가 일부러 들어갔대요. 예. 그래서 다 말씀 묵상 훈련 있으니까 다시 자기가 붙잡게 된다고. 예. 제가 너 바쁜데 왜 그거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왜 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만 갔어요. 예. 그 마음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정말 그 하나님의 것으로만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올 새해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은밀한 기도를 하는데 뭐가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랑이 있는 은밀한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을 사랑한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대가를 치르는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오직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한 습관으로 거듭나는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빛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신뢰로 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